할렐루야. 저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경들 보면 다 좋은 성경인데요. 좀 성경이 이제 성경책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 소제목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상반절,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리고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삶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불의한 삶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악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1절에서 2절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어서 아무리 그들이 간구해도 응답을 받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을 거예요. 타이밍 지금 미리 띄워주셔가지고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단절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생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즉 피 흘림, 거짓말과 악독,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허망한 것을 의지한다. 끊임없는 악의 도모와 실행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들은 당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말로 그들이 타락하고 타락했다, 정말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과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말이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송하는 자가 없으며 거짓말하고 악한 음모를 꾸며 상대방을 해치고 있다. 아멘. 이런 상황인 거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 말씀 서두에 59장 1절에서 8절을 쭉 보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1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1장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1장의 말씀들이 시간 되시면 쭉 보시게 되면 조금 있다가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인을 드리면 1장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마당만 받는다라는 표현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들은 단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가운데에서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죠?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보면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자로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발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서두에 있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의 말씀 9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 이 죄악으로 야기된 이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결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적하는데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이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시작.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그리고 11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시작.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죄악된 삶들, 그리고 분리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뭐하다? 멀다라는 거고, 구원을 바라지만은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서 멀다. 그게 무엇을 통한 결과예요? 죄악된 삶.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 그 가운데 듣고 깨달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이들이 있으면 반면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깨달은 이들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15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그 은혜의 사건, 그 구원과 이 구속자가 임하는 거예요. 구속자. 이 구속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 구속자가 임하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따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킨 자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만이요? 죄의 길에서 돌이킨 자만이 그 구속자로부터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20절을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답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팔로 스스로 무엇을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20절에서 보시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러니까 죄가를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길에서부터 어떻게 한 자들? 돌이킨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뜨거운 성령의 폭발적 역사들을 늘 경험하고 싶다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거예요. 죄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떠나서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과 말씀으로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초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도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 이미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임을 말씀해요. 21절의 말씀을 현대인어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성령과 말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떠나지 않으시냐가 중요하죠. 늘 올곧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몸부림치며 깨어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떠난다,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의 장황한 이 본문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어서 더 깊이 좀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위해 간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봐서는 좀차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말기 상황 또는 이 바벨론이 침공하기 그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급한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좀 살려주시라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좀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위기 상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불신의 마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58장 서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겁니까?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원인과 까닭을 하나님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눌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들 내면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59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신다면 우리 내면도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눌함을 꾸짖고 있는 것이 바로 본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59장 1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처럼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귀가 둔하여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문장을 좀 볼 게 뭐냐면, 단어들을 좀 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능력.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짧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귀가 둔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식할 때, 그죠? 58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금식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듣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8장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계속해서요.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요 말씀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 딱 표시해 놓으시고요. 또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표시해 놓으시고 또 나중에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딱 종합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무관심의 하나님이에요? 관심의 하나님이에요? 관심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고 부르셨다면 언제나 관심을 쏟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되고요. 누구 탓하라? 내 탓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만약 돌이키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진 않았어요. 그걸 보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외쳐도 금식하고 외치지만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딱 기도하는데 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니 집에 가니 하나님께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이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 탓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합당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늘 돌이켜보는 것이죠. 살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십시오.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는 그가 특별해서 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때론 나약하고 다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하실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우리의 마음을 안다. 그래, 용서해주고 깨끗게 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때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뚜벅뚜벅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국까지, 지옥이 아닌 천국까지의 그 믿음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삶들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들으지 않으세요. 부디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삶을 늘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밟을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셔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 품고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9장에서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는 분인데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외칠 때에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거룩한 삶들, 합당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두운 권세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곧게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들을 더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론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삶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길을 향해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삶, 또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도 그런 멋진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